오늘 단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극하는 때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또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같은 자였습니다. 이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살아있는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자기 제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같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위임식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을 곧장 못하게 굴복시킨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대적을 싸워 이긴 그런 능력의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고는 정말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있던 하나님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이 위임되는 시간,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가장 기대하고 흥분되고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위임식 장면이 근데 사실 간단하게 한 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의 모든 지도력을 위임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본문을 위해 잘 들어보면 이 대단한 위임식에 모세가 안수했을 때 그에게 정작 주어진 것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40년의 그 기적을 본다면 이 모세가 헤쳐나온 광야 생활을 거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싸워야 될 과제가 있고 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적들을 이기기에는 지혜만 받아갖고는 좀 감당하기가 좀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어떤 능력이나 리더십, 아니면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백성들을 확 휘어잡고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위대한 위임식에 다 한 줄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혜만 줬다는 거예요. 왜 지혜만을 그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지혜가 좀 부족하고 어딘가 좀 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 모세의 위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지혜밖에는 넘겨받지 못한 이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기도 제목 적으라면요, 조그마한 이 기도 카드를 주면 여기에 넘쳐갖고 다 적지 못하고 넘깁니다. 넘겨서 우리가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좀 우리에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 느낄 때 보면 하나님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소원은 많은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해주시나, 이게 좀 막막할 때가 있고 뭘 해주셨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처럼 여호수아의 그 유임식 장면이 그다지 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요.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위임식은 모세가 자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걸 안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임식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능력을 막 나타냈다 해서 그 능력을 여기다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어려움을 이겼는데 그 어려움을 이겼던 어떤 노하우나 기회를 이렇게 책에다 적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른 특별한 어떤 지팡이 내밀었으니까 야, 이 지팡이는 어디든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 이 지팡이만 있으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개울물도 갈라지고 한강도 갈라지고 압록강도 갈라지고 이런 지팡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뭐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음식의 주한 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다음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위임식을 통해서 여기서 꼭 필요한 걸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그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되는 거고 지혜를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건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면 된다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많이 주셨다, 요령을, 비결을, 노하우 이런 문제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임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증거로 임한 거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전수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인 것이죠. 이 확정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지혜란 말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안에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어떤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도 부모가 다 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자식이 할 수 있도록,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뭔가 방향을 정해주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에게 힘을 주어서 자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부모지. 아니, 다 큰 자식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이 자식은 온실 속의 화분처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안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지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 강한 적들 앞에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강하고 담대할 때다. 지혜라는 것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말해주는 게 지혜거든요. 지금 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다. 그럼으로써 너는 배짱을 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이겨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네가 리더로서 지도를 강하고 담대할 때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다. 강하고 담대할 때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바로 그게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낙심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또 그러면서 뭔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아니야. 네가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될 때야. 네가 이렇게 울기만 할 때가 아니야. 네가 여기서 일어날 때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로 지금 너의 기회를 주다를 알아야 돼. 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다. 강하고 담대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 또 여호수아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희가 떠나게 말게 하며 귀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들이 있어. 그 말씀들을 너는 다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걸 네가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네가 어떨 때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된다. 모세도 내가 한 말을 기록해서 이 말을 묵상하고 이 말을 항상 중심을 해서 자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안에 뭘로 채울까요? 요즘은 네이버 검색으로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도 음식 하나 정하면 네이버가 다 알려준대. 맛있지? 네이버에서 보고 한 거야. 왜 네이버로 채우나요? 우리 젊은이들 뭘로 채우나요? 다 페이스북으로 채우나요 혹시? 또 뭐 우리의 대통령은 트위터로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뭘로 채우나요? 어떤 분은 찜질방에서 아줌마들이 들은 얘기를 다 채웁니다. 내가 찜질방에서 아까 엄마가 얘기했는데 이게 약효야 제일 좋대. 이걸 바로 피부가 좋아진대. 그렇게 다른 거 봐도 끝도 안 더니 찜질방만 갔다고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우나요? 어떤 거는 책으로 채우죠. 책을 보고 책 얘기를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책이 여기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우리 뭔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나라의 지도자 될 때까지 그 안에 채워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너 안에 채워라. 너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모세 같은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안에 내 말씀으로 채워라. 모세 능력은 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나를 채우고 나를 끌어가는 중심 사상과 중심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책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내 길 평탄할 거야. 네가 형통할 거야. 비행기에서 날아가서 착륙하는 그 비행기 기장들이 착륙할 때 뭘 의지해서 착륙합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앞에 공항 활주로 다 보이니까 야, 잘 보인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조심스럽게 착륙합니까? 그런 기장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기판을 봅니다. 철저하게 계기판에서 이럴 때 낮추고 이럴 때냐고 이때 바퀴를 내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날씨가 흐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어떻게 되나요? 철저하게 훈련된 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코치들이 무슨 일 하나요? 코치들은요, 당신의 그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그대로 버티려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때 이렇게 된다고 코치는 나를 훈련시켜서 내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프로가 되기 원한다면, 전문가 되기 원한다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세요 말합니다. 나의 어떤 잡스러운 잡동사니 지식을 믿지 말고 전문가의 말을 철저히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나는 전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민족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여기에 토를 단게 그거예요. 물어나잖아.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라. 리더란 것은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방향을 바꾸고 어떤 원칙을 바꾸면은 그러면 그 백성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 자로나 불안 치우치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극도했던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 나를 하나님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하는 게 있고 나를 하시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주 특별한 삶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만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처럼 쓰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만으로 부러움만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했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예언할 때 아무 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걸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시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떠나신 겁니다.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서 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구약 때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내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나와서 전달하면 아멘하고 받는 것이지, 자기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건 죽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직접 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거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노숙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정리하고 치워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통장이 나왔는데 통장이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고 그냥 이거 쓰면 주는 것처럼 하고 갖고 간다랬지 자기는 정작 굴러 주는 거죠. 이분이 돈 쓰는 법을 알았더라면, 모으는 것만 알지 않고 쓰는 법을 알았더라면, 자기는 좀 썼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를 안 해.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과 통화하는 건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후원자가 있는데 후원자에게 한 번도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는데 그분과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어요. 또 아까 그 아들 같은 사람도 있죠. 꼭 돈 달랠 때만 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쫙 찾아오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돈 필요하냐? 꼭 돈 필요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척교회 때인데 제가 그때는 전도 때니까 뭔가 열심히 자고 이 강대상에 많이 잤어요. 성에다 여기서 자면요 그게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막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젊을 때니까 문도 막 이렇게 안 잠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그 권찬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믿음이 좀 없다 보니까
술 막는 듯이야. 분위기 이상해서 눈을 떠버리고 가면서 누워서 자면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뭘 할 말이 있다고 중얼중얼하는데 뭘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을 잠그기로 갑자기 잘못 정했더라고요. 우리의 주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올 것입니까? 내가 기도할 뿐이 있다는 거, 나에게 도움을 줄 뿐이 있다는 거, 나에게 지혜를 줄 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과 얼마나 잘 교제하며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인 성령님은 나를 쓰시려고 찾아오신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의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기는 첫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자신의 노력을 믿는 한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믿음은 모험적인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신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왜 그걸 좀 좋아하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 이런 것도 다 성경이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이거든요. 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사건들을 사실 많이 신경 쓰고 봅니다. 그리고 사등전을 좋아합니다. 사등전. 왜?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배웠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퍼뜨리는 아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 보면요, 모든 역사가 신기해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특징은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어떤 올바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인 자에게 주님이 역사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은 자신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막막한 데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이정표를 정하지 않고 막 착착 걸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들어봤죠? 인간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린 똑바로 한다 하는데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계속 난 앞으로 한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돌아보면 다시 온다. 근데 나는 내 직감을 믿었는데 내 직감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 꼭대기 절고 간다고 하면 그걸 보고 가야지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이지 그냥 앞만 보고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을만 합니까? 내가 믿을만 하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일까요? 우리 많은 경우 나 자신과 약속해서 실패하잖아요. 올 초에 어떤 내가 뭘 작정했는데 사실 작심 삼일일 때도 있고 작심 삼별일 때도 있고, 그죠? 집안에 안 쓰는 헬스기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살 때는 목돈 들여서 굉장히 정말 지혜롭게 판단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 도구는 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다 간과하면 돼요. 안 쓴 거 주시면 몇 개 옮긴다는 거. 집집마다. 그렇지만도 저거를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그런데 누가 쓴다니까 아무 있으면 갖다 드려, 빨리 갖다 드려. 비싼 거네. 비싸도 소용없어. 자리만 차지해. 실패의 아주 증거들이 집에 있습니다. 저도
저기다 붙여놨다가 아주 그 작작한 건데 아주 어느 때 보면은 이걸 왜 붙여놨지? 이미 틀려버린 것들이에요, 계획이. 그래서 뜯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렇게 그때 기도하고 작정해서 했는데 또 내 자신이 아이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호수아보다 더 크게 쓰시려고 부르시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힘쓰고 살 때 주님께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 특별한 어떤 여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태기한 이분 나중에 목사님이었죠. 이분은 그 BBC에서 2017년도 7월에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한 건데, 이 태란 분은 가장 자기 행복한 날, 가장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화면이 안 뜨지? 결혼식 날 새벽에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3명의 남자에 납치돼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불임이 됐다는 그런 판정까지 받고 큰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행이 또 이어졌어요. 주변의 도움과 자기 결혼 대상이었던 남자친구의 이해로 결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한 달도 시간 돼서 자기 남편이 된 사람이 돌연사랑을 받아요. 잇따른 불행한 사건이 터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태란 여자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 벌이받았다고 생각하고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온 거죠.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주여, 저 새들은 돌보시면서 왜 나는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낙심하고 있는 때에도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다시 정신을 차렸다라고 그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애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정말 그 불행으로 끝나는 결혼이 3년 지난 후에 자신은 모든 각오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사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딸 둘을 얻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이 테리 목사가 말합니다.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울부짖으라.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화를 내도 좋다. 어떤 일이든 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녀는 자기가 쓴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기처럼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자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행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피해를 본 만큼 또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고 난 이 삶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끝으로 나는 믿음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선으로 아까 맞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이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거예요. 감당치 못할 짐을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 돕는 데 나선 사람 없습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돈이 너무 많고 건강이 남아 돌아서 난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당한 자들을 알게 되고 인정이 되고요. 고통당한 자들의 현실을 직면한 후에야 내가 너무나 잘 살았는데 그만하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나 자신만 위해 살았구나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전환시킨 사람들이 그꼴을 일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아니더라도 현재 내가 있는 이 현장, 내 현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실이고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동에 있으면 지금 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특별한 어떤 비전이 없는데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대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선한 이 목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위해서 뭘 통해서 이걸 하느냐가 우리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고 길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원대한 최종 목표인데 이걸 무엇을 통해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미용사인데 미용을 통해서 미용을 성별합니다. 미용이란 방법, 비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태권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태권도를 통해서 성별하는 친구 있잖아요. 자기가 건강인데 건강도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직장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더 잘 헌신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남을 돕는 직종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이나 자기의 짭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이 길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고 길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주신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네가 원하는 것이 다 너의 비전이야. 네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누가 하나님께 선한 일 한다면 공부가 너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나는 손톱이 하는 뭐라 그러죠? 네일 아트? 이거를 잘하는데 이거로 또 밥 벌어먹고 사시면서도 또 이거 갖고 남들 외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교지도 가면 이거 막 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통해서 사람들 돕는 일 한다면 그 네일 아트가 자기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어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거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기가 막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이걸 감사한 것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봉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성도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 보면요, 제가 참 감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하고 왔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은 교회 꾸준히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뭐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저분이 저 봉사실을 저렇게 애쓰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늦은 시간에 어떤 때는 혼자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걸 애쓰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의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것 자체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의 큰 비전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입니까? 여러분, 집사는 집사처럼 하시면 돼요. 집사는 집사처럼 하시면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집사인데 약간 변질돼갖고 이렇게 약간 글씨를 삐딱하게 쓰는 바람에 잡사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시는 분이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아예 뭐 이렇게 특출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저 사람들 집사래. 저 사람들 저렇게 집사를 하는데도 저렇게 우리랑 잘 놀고 아주 세상 타락하게 잘 지내는데 뭘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척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분이 집사가 아니거든요. 잡사거든요. 집사하고 잡사를 구분 못하는
요즘에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집사면 집사답게 하고, 장로는 장로답게 하고, 검사는 검사답게 하고, 정말 그 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거 좀 아름다운 직분이 없어요. 내가 받은 직분은 모를 때 있지만요. 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이에요. 목사가 어디 가서 누나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입니다. 당연히 권사님이 알아, 다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이면 목사 어머니 좀 다 권사님 좀 된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머니가 권사가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다. 그러면 믿음이 거의 없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목사님이 신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도 전도 안 하셨어? 이렇게 되니까 어머님이 권사님과 나한테 얼마나 안도의 숨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 한 겁니다. 정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것 같지만 당장 그런 얘기 다 담을 시간이 아니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산다면 세상에 얼마나 빛이 날까요? 요즘 교회가 인식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 오해도 있고요. 또 질투와 시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공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잘못된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요즘은 이단 교회들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교회로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아주 못된 이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 일종이라 보기 때문에 같이 욕을 먹어요, 이단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오해도 많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기 직분을 따라 주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런 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데 놀라운 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위임시에서 여호수아 받은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십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시고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이끌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그 지혜의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론을 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지혜 말씀대로 따라가서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면 내 앞에 허리가 갈라지고 한성에서 물이 터지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